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 앞에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하더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언약한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그러나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은,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순종,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자주 나타났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만을 드러내고 불평부터 하였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애굽의 생활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을 드러내는 이 백성을 광야에서 모두 죽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훈련을 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은혜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인도하시지요. 레위기는 바로 이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곧 예배라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 훈련을 이 백성들에게 시키십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다양한 방법의 제사 제도, 즉 예배의 제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규정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당신에게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인생의 문제, 또한 삶의 중요한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 때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묻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심지어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늘 시간을 정해두며 날짜를 정해두며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전반부에서 설명되고 있는 제사제도, 즉 예배의 목적인 것이지요. 너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너의 삶에 혹 아무런 일이 없고 평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의 방식을 너의 삶 속에 가져가라는 것이지요. 이 레위기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잘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적용되고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님은 저와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웃들과도,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맞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제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그 규정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레위기서에 소개되는 이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그 모습이 단순히 제사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가 우리가 이 성전과 성소를 나아가서도 만나는 사람들과도 그 관계가 똑같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이 사람들과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이 예배와 삶이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함께 나아가기를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레위기서 하면 레위기 19장에 참 자주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방법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레위기서 19장 5절과 8절에는 화목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하시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제사의 방법, 하나님과 성전에서 만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5절과 8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주체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방법이 내 기쁨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는 이웃에 대한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그 곡식은 굳이 너희가 거두지 말고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두면서 가져갈 때에 혹여라도 이동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웃을 위하여서 그것을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제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화목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삶에 적용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밭에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진 이삭을 줍지 말고 또한 너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라는 것이지.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진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수확하고 가져간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것이지요. 이 포도원의 수확도 우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두는 그 곡식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으니 나도 조금 이웃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거름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밭 모퉁이를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밭 모퉁이를 얼마만큼 너희가 남겨두라라는 말씀은 없어요. 단지 성경 말씀에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농사를 지면서 해나갔을 때에 내가 베풀 수 있는 만큼 남겨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은 구역과 똑같은 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라고 강요한다라면 베푸는 사람도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고 너희가 베풀 수 있는 양만큼 남겨두라. 그 밭 모퉁이를 얼마만큼 설정할지는 그 밭 주인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밭 모퉁이만큼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삶에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베풀 수 있는 양만큼 남겨두고 나는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그것을 거두어가는 가난한 자들도 남에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남겨두면 그 남겨진 자리를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마치 내가 내 밭을 수확하듯 가서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나도 밭 모퉁이에 남겨진 것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베푸는 자도 그 베품을 받는 자도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지 않고 소외감 당하지 않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도 내 가진 것 중에 밭 모퉁이를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만큼만 남겨두고 수확을 하면 되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남겨진 것을 걷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웃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지요.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만큼 남겨두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따갈 수 있는 양만큼 따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도움이라는 것, 베품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가는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정 부분을 남겨두었어요.
그러면 남겨진 그 부분을 가져가는 가난한 사람은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눔을 나누어주는 그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남겨줄 수 있는 만큼만 남겨주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시하는 것은요, 나눔을 받는, 제공받는 사람의 그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나누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무언가를 받아갈 때, 도움을 받을 때 그 중심이 나누어 주는 사람 중심이든가요? 나눔을 받는 사람 중심이든가요? 항상 나누어 주는 사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사진 한 장이라도 같이 박아야 되고. 그렇죠? 베풀 때, 베품을 받을 때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야 하는 그 경우도 많지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억지로 드러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과 같지요. 남의 밭에 가서 몰래 주워가거나 거두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자기 것을 거두어가는 것처럼, 추수하는 것처럼 남겨진 그것을 자기도 가져가는 것. 즉 나눔을 받는 사람의 중심이 돼요. 또한 베푸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남겨둘 수 있는 만큼만 남겨두면 되는 것이니까요. 어떠한 규정과 규칙을, 범위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부 거두어 가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기가 이웃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많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교회가 행하는 이웃복지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동센터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센터, 이런 센터들이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행하는 이 복지센터들이 멈춘다면 어쩌면 이 복지가 멈춰질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쩌면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 중심으로 베풀어 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들이 하는 이 이웃 사업의 정책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그곳에 생하는 이웃 정책들이 참 많거든요. 복지관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감당하는 것이 많고 사회에서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있음에도 그것이 어쩌면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칭찬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것일 경우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 제물을 드릴 때도 누가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을 베풀 때도 나눔을 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즉 중심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두시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 나눔을 베풀 때도 나 중심이 아니라 그 받는 이웃을 좀 생각하여 이웃 중심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는 자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세를 했다라면 그것을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맹세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때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절의 말씀과 같죠.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이 되고 그것이 바로 속이는 것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릇된 삶을 살아가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선은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은 반대로 나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모습으로 같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도록 드리라라는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바로 이웃사랑에 대해 나눔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즉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와 예배가 너희의 삶의 모습으로 나눔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삶이 이 성전 밖을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